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오. 사람은 확실히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만 계시는 아무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막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죄진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게 겁나셨는지 다 인상 쓰고 계시다가 옆에 사람 보세요 그랬더니 인상이 확 펴지세요. 저를 보면서 인상이 펴져야 되는데 저를 보고 인상 쓰시고 옆에 사람 보고 인상이 펴지세요.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늘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DNA를 발산하셔서 옆에 분들에게 막 전파하시는 행복 바이러스 전파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살펴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매우 단순하게 딱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들 가운데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는 추수감사주 혹은 추수감사주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절기를 우리들 가운데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들의 신앙 속에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 주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뭘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절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는 칠칠절,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3가지 절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근간에 흐르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것이죠.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옆집에 불 지른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야 너희들이 이제 나가, 그러니까 그들은 짐 싸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걷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 나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막 쓴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럼 무엇을 지키냐?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되어진 때예요. 6월절 날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 그 날이 77절입니다. 일주일씩 7번이 지나간 77에 49 그리고 77절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 보리 추수에 대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오순절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날은 우리나라에도 첫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보리 추수가 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똑같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비를 통하여서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양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래서 오순절을 기념하라고 절기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을 추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대추수를 이루는 그 기간에 추수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농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들의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땅에서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이 땅에서 농경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100배요?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다. 농경사회가 지났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면서 굶어 죽지 않고 굶어 죽는 것까지
죽음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지나왔던 그 날들, 이제까지 되어졌던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교회적 전통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적 전통은 언제 생겼느냐? 이 교회적 전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캐톨릭 교회죠,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되죠.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국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영국 국교회 밑에서 신앙생활을, 성경을 따라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내가 국가의 이 간섭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좀 잘 섬기고 싶다, 이 신앙의 자유를 내가 좀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싶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자유는요, 신앙의 본질은 딱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날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온전한 11조였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신앙을 지켜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 중심이에요.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이 경건 생활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잘 되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성도들이 이 세 가지, 가장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경건 생활,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1600년대에 1620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 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하고 거기에 선원이 24명인가가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102명이에요. 출발을 했는데 한 40일 넘게 이 배가 운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거기서 죽고 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사람들이 102명이에요.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에 터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터전을 잡기도 전에 매서운 겨울이 닥치고 그 겨울 기간에 그 한철의 겨울에 44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겨울을 나지 못하고 44명이 죽은 거예요. 이제 60명도 채 남지 않은 사람들, 봄을 맞이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근데 땅을 일구기 시작하는데 그 땅을 일구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그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집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땅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은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은 것이 학교를 지었어요.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짓고 그 새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둘러서 각자 개인의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세우면은요, 그 신앙의 가치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가치 실현은 우리들의 삶 속에 행동으로 되어질 때에 가치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해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이 행동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지 않는 이상 그것은 결코 헛된 망상,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어지고 2025년이 다가오는데 2025년을 아마 여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요즘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두통을 앓으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게 두고 그들은 삶 속에 그 가치를 실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디언이 찾아와서 닭 기르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 여러 농사 짓는 법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농사 짓는 것이 가을에 11월 달에 결실을 맺고 추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추수를 하고 1620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추수를 한 것이 1621년. 그래서 1621년 가을에 함께 모여서 이 잔치를 했는데 그 축제하는 자리에 인디언들이 함께하고 또 그곳에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구워왔어요. 이 청교도들이 구운 게 아니라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구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워온 칠면조를 함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매년 추수 때마다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1863년, 약 200년이 지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이 날을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11월 셋째 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절 방학을 해요. 일주일 동안 방학을 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쇼핑하는 주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거 변질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날이 되어지면요, 미국 전역에 쇼핑센터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쇼핑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박제를 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남침내의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도 고향에서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에서도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교단은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한다라고 명명한, 헌법에 아예 명명한 교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헌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개교회가 잘 이렇게 일어나서 개교회주의가 잘 되어져서 이제 날짜가 조금씩 조정되어지는데, 저희도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너무 이제 한국적 추수 기간은 멀리 뒤로 떨어진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는 추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표현을 하는 건데, 11월 셋째 주면은 이미 단풍도 다 떨어지고 첫눈이 오네 만에 하고 있는 그런 때라서 요건 좀 안 맞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으로는 좀 땡겨야 되겠다.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11월 셋째 주로 고집을 하게 된다면 미국 북동부 지역은 맞지만 아프리카 지역도 안 맞을 거고요. 남반구 호주 지역도 안 맞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안 맞고요.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로 추수감사주의를 옮겨서 10월 마지막 주에 항상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요즘은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주일은 과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초막절 혹은 수장절,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념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의 현대사회 속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성경을 보면서 새겨가면서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에 가득 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경계선을 긋고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역을 정하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오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상에 때가 묻은 그것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경계를 쳐야지 돼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계선을 치고 이 경계선을 친 의미는 뭐냐면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들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구별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기서도 딱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자리를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 그 자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세상 가운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명명하면서 그것을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 그다음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가 주가 되는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곳, 그곳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느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좀 구별해내야지 돼요. 그동안에는 세상의 죄악이 휩쓸려서 막 살았을지라도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삶과 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구별해 놓은 이 장소, 이 교회, 여기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따라서 예물이 달라져요.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제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일반적인 제사에는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제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송아지를 바쳐야지 돼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가문에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그러면 염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나는 양도 없고 염소도 없어요. 잘됐다. 나는 양도 없고 염소도 없네. 그게 아니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으면 집 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집 비둘기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집 비둘기도 없어요. 그러면 땡 잡았다. 난 안 바쳐도 되는구나. 아니고 산에 가서 산 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헌금함에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거는 하찮은 것입니다. 1당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바쳤을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나는 달란트 바친다. 나는 달란트. 나는 금덩어리 바친다는 거예요. 나는 금을 바치는데 2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바친 것이냐?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이냐? 이 과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다.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동전 2개 딸랑 드린 거하고 금덩어리, 금으로 된 금화를 드린 사람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때에는 달라요. 그건 상번제 때 되어지는 거고요. 절기 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 보세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다릅니다. 일반 상번제 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런 주일 헌금, 주일 예물하고는 다른 예물이에요.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셨다. 올 한 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복을 세어보니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더라. 너무 감사하다. 그럼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 닿는 대로는 뭐냐면요, 내 손을 뻗어서 닿는 데가 힘 닿는 데입니다. 내 손을 뻗어서 여기 닿는데 나는 요만큼만 해야지, 나는 요만큼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최선의 분,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나의 최선, 나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도요, 여러분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헌금봉투를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혹시 못 받으셨으면 나가시면서 받아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까지 헌금을 준비했다면 주중에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성경을 안 보시는 분은 성경책에 꽂아놔도 이거 안 보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감사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할 때마다 내 예물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해야지,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봤지만 레위기 말씀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23장 37절 38절, 특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37절부터 볼까요 그냥?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자, 여호와의 절기예요. 절기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큰 집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려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거 외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당연히 드리는 것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일상적인 것,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지 하고 작정했던 것, 서원했던 것, 이거 외에 그냥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거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절기 기간에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
이거는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성중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하랍니다. 아니 왜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해는 한다. 이렇게 하지만 레위인과 객,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져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득을 얻어서 즐겁게 축제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깃이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한 번 더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지 돼요. 그동안에도 여러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된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함께 작은 섣불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뭐 식사 대접, 선물 다 안 해도 함께 축복의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도 우리들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과 우리들의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 계속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쌀을 우리가 기증받아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쌀을 기증받아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쌀 하는 거를 좀 멈추고,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는 가장 복된 섬김은 뭐냐면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겨서 저들로 하여금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작년서부터 떡과 복음을 함께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전부 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떡과 복음을 함께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떡과 복음을 함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 떡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함께 떡과 복음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도 2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은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번 떡 준비하는 일에 내가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지 않고 떡을 준비하는 데 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떡을 하는데 내가 좀 이웃 섬기는데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따로 준비해서 주초에 가족교회 목자나 혹은 교회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300개, 떡 조각 300개 하는데 한 7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70만 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10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떡을 준비하는데 20만 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복음과 떡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 해도 되고요. 가정교회에서 같이 해도 돼요. 가정교회에서 마음 같이 해서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따라서 억지로 하면서 이거 왜 나도 힘든데 나도 떡을 못 먹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분은 안 하셔야 돼요.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하지 말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주변 성도들,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이 일들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곧 초막절, 수장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바라봐야지 돼요. 우리들의 상상이 한계가 있어요.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어주셔서 추수감사주일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감사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